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샬롬입니다.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실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종과 상전의 새로운 관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몸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몸이 되어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드러내셨는데요. 바로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충만함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새롭게 충만케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충만함의 통로로서의 살기를 원하시는, 자, 그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가정의 가장 기본적 구성원인 부부 사이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자녀와 부모 사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사회로 가게 되는데요. 사회에서 종과 상전, 상하 관계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를 말씀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5절에 종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우리는 부부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이 상하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일컬음 받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 주된 삶의 방향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주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향은요, 우리의 출발점이 되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도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방향, 이 목적에서 어긋나는 것은 결코 성도라 일컬음 받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성전된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려고 하는 그 한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진 그것과 너무 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에베소서의 지향하는 바는 바로 우리 모든 삶이 이제는 이 세상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끝으로 우리가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부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지금 오고 있다고요? 상하의 관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 그런 것과는 좀 동떨어진 모습,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도 드시겠다, 그죠?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가만 지켜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또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뭐 진흙탕에 뒹굴고 뭐 이렇게 해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은요 좀 멋있게 살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요?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나는 좀 실수해도 어떤 이들은 좀 실수하지 않고 내가 그 모습 보면서 좀 자극을 받고 좀 리프레시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좀 기대고 싶은 그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모두에게 저도 여러분도 이게 다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보여질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것인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종들에게 그렇게 당부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여기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의 일자리, 일터에서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가 봅니다. 오늘 5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식의 눈 가리고요, 아웅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맞추는 것.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원하는데 좀 맞춰. 왜?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맞춰주면 내가 조금 더 뭔가 특별한 혜택을 입을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자, 이것이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함에도 불구하고 떳떳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찔림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 되어지면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또 물으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너 진실하게 일하니? 그래서 5절 마지막 부분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절에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종들은요. 그냥 이 모습,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래서 진실한 말씀과 믿음 안에서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실과 진실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래서 9절 부분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진짜 상전 보세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진짜 상전 누군지 아냐? 하늘에 계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성도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고 이걸 전제로 기억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 땅에서 뭐가 좀 위세를 좀 떨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래서 갑질하지 말고 말이에요. 진짜 너 상전 너 아니야.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셔. 아랫사람들 너 조금 위에 있는 그 사람한테 비위 맞추려고 그래? 너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건 너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하늘에 계시는 그 진짜 상전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다 평점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9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좀 높다고 갑질하는 너희들 종들에게 위협하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더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을 감사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주시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그렇게 갑질하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오늘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노사관계가 어려워진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 40년 우리 아버지 시대 때 가졌던 그 노사관계 어려움들 얼마나 갑질 많이 했는데요. 자기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자기가 경영자라 그래서 그 일꾼들에게 막 하대하고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덜 배웠으니까, 나보다 능력이 없으니까, 나보다 못났으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힘든 일하고 천한 일을 하는 거지. 이런 비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쓰여지는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종과 상전의 이 새로운 관계 정말
이거는 용납되어지기가 어려운 내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완전히 세대와는 아주 거슬러 올라가는, 시대와는 역행하는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도 어떻게 여러분 보시는지요? 건강한 노사관계, 건강한 일터에서의 어떤 관계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누가 가져와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는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정말 내 인생의 상전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따로, 직장에서 따로, 가정에서 따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사회 모습은 정말 깊습니다. 깊이가 보통 깊은 게 아닙니다. 근데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나의 참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혹시라도 윗사람을 섬기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성실하기를 원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참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윗사람이 되어진 분들, 또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상전이신 것을 생각하면서 같은 종들이잖아요. 그 종들끼리 존중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윗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 그 경험들을 아랫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리를 만드는 비결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장차 어떤 자리에 있게 되든지 간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입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그런 한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보는 것도 멋진 성도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종과 상전의 관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터에서의 아랫사람과 또 상관, 이런 새로운 관계를 한번 또 만들어 보기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 세상을 충만케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부르심이 가정으로 또 일터로 확장되어지기 원하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장차 일하게 되어진 일터에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노사 관계, 또 아랫사람과 윗사람의 관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용기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수